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니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소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 있을 것이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은 파괴되어 조각난다.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 나무를 떤 다음과 같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기어 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의 홍수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땅덩이가 여지없이 부스러지며 땅이 아주 갈라지고 땅이 몹시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흔들린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군왕들을 죄수처럼 토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낯이 없어 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땅의 저주와 복의 실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인간이었던 인류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벌을 받았습니다. 이 땅이 제대로 된 소산물을 내지 않게 된 것, 그것이 저주의 첫 번째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원래는 그냥 땅이 알아서 물건을 자동으로 생산해 냈는데 이제는 노동을 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노동은 곧 저주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평생에 수고하여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즉 과거의 땅은 비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의 노력을 하면 일의 생산물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의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 10의 노력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주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공평해지고 이 세상이 불평등해지고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더 부유하게 살고 누군가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채로 머물러 있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부자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한 노력의 성과를 온전히 취하는 반면, 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보다 10배를 더 노력해도 우리보다 100배 더 가난하게 살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이 땅이 결과물을 그렇게 내매 따라 결국에 이렇게 세상의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죄론인 겁니다. 땅이 오염됐습니다. 그 오염된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물을 만드는 공장인데 그 공장 생산 라인이 오염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건 다 오염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이미 오염됐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오염된 상태인 거예요. 순진무구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땅의 저주, 그것이 결과물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 그들의 살고 있던 땅이 변질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주를 내리셨으며 저주로 인해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자, 그 땅에 사는 자들이 모두 정죄함을 당했다. 그 말인즉슨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왜 신실한 제사장이 없었겠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이사야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미가와 같은, 호세아와 같은,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가 왜 없겠어요? 그 당대에만 활동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런데 그들도 그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개인의 의로운 생활과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곤고함이 임하는 건 별개예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한들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지고 지구온난화가 가열되고 우리가 이번 여름 정말 힘겹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 나의 의로움과 혹은 나의 죄짐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왜곡이 가속화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고, 이것이 땅의 저주로 인한 그런 죄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수도 없이 많이 들 수 있죠.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죄에 물들어가고 있고 또 죄의 결과물을 흡입하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예를 든다면 이제는 거의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지구 온난화를 부추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더우니까 자기네 편리함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에어컨을 돌리고 있죠. 저도 많이 돌립니다. 자, 이것보다 사실 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게 뭐냐면 비행기예요. 비행기는 어마어마한 화석 연료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안 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다음 주 추석인데 연휴에 비행기 타고 여행 갑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같은 동류의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의 저주로 인해서 땅이 왜곡되었고 그 땅에 왜곡된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왜곡된 상태가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같은 생각, 같은 사고를 하게 돼요. 이것은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적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만 들어봅시다. 교회 예를 아주 비근하게 들자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드럼 치면 그 못된 행동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불과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30년 전과 지금 다른 생각,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아직은 분별이 가능해서 LGBT가 이거 다 죄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제 30년 지나 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이 LGBT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오염돼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속한 자들도 함께 오염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이미 많이 물들어 있겠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 중에 땅이 저주를 받아 그 소산물을 제대로 되지 못한다 하신 것이죠. 신명기 28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타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해도 그 소산물을 제대로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 이것이 죄로 인해 왜곡된 결과물이죠. 그리고 거기다 또 추가로 너희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죄를 짓고 했을 경우 이 땅은 그 소산물을 내지 않아.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세상이 왜곡되었고 죄로 인해 세상이 불평등해졌으며 죄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발생했고 죄로 인해서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진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단을 무시하고 그저 겉으로 난 표면, 빈부격차는 나쁜 거야, 빈부격차를 없애자,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왜곡된다는 겁니다. 자, 빈부격차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빈부격차를 해소하자, 이 말은 틀렸어요. 죄를 제거해야지. 죄를 제거해야 빈부격차가 사라지는 거지, 빈부격차를 해결하면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대로 남아있어요. 만약에 빈부격차를 정말 해결했다 칩시다. 그럼 다른 문제가 터지겠죠. 우리가 소련의 실패를 통해서 이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허황된 생각인 거예요. 문제는 죄예요. 겉으로 드러난 빈부격차가 아니라. 문제는 땅이 소산물을 제때제때 제대로 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그 땅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결과물들, 주님 왜 나는 노력해도 안 될까요? 주님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런 것을 얻지 못할까요? 이렇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만 놓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 왜 나는 이 결과물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가? 내가 속해 있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은 이게 다 죄의 결과물이라면 주님, 나를 둘러싼 이 죄라고 하는 거대한 그 세상의 틀, 주님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 개인의 죄든 혹은 내가 속해 있는 문화 공동체의 죄든 그 죄의 문제를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모두 다 맑게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복받은 땅 위에 살면서 복받은 자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복받은 대지 위에 사는 사람,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10만 원 헌금하니까 100만 원 돌려주세요. 100만 원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는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하늘의 창고에 쌓이게 하소서. 제가 항상 하는 그 기도처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제가 하늘에 쌓아놓은 그것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다시 이 땅에서 채워주옵소서. 내가 드린 만큼 돌려주시면 감사한 거지. 내가 10만 원 드렸으니 당신은 100만 원 토해내세요.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내가 일한 만큼 얻는 것, 이게 복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다면 그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에서 기준해 봤을 때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죠. 저 가난한 나라에서, 저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들 중에 노력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다들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지만 땅이 수확물을 내지 않잖아요. 왜? 죄로 인해 왜곡되었으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일 수도 있고 그들의 조상들의 죄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켜켜이 쌓아놓은 수천 년 동안 쌓아놓은 죄의 결과물일 수 있어요. 그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1대1, 내가 1 노력했으면 1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1만 노력했는데 100을 주세요. 1 노력했는데 10을 주세요. 주님, 제가 이제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까? 그런 도둑놈 신보 같은 기도는 다 집어치우시고 정말로 복받은 인생이 되고 싶다면, 그리고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정말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 제가 노력한 만큼 주님 열매를 주옵소서. 내가 수고한 만큼 그 수고의 열매를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복의 실체이며 주님께 복받기 원하는 자들이 정직하게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일한 만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 이상의 복은 없음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1의 노력을 해서 10의 결과를 얻을 때 그 9의 그 빈 공간을 생각하면서 야, 은혜다, 복받았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오히려 함정일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적은 노력을 해서 큰 성과를 얻은 자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1의 노력으로 1의 결과물만 얻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속한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과물을 수탈당했으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만큼 선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의 성과물을 가로채가고 남의 노력의 대가를 가로채가는 이들이 과연 없겠습니까? 우리는 일확천금을 얻은 자들이나 혹은 과도한 행운을 얻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가 받은 복을 나에게도 달라고 그런 식의 기도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그것만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으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시선을 우리가 지구권 전체로 확대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나라가 잘 사는 것은 다른 어떤 나라가 얻어야 할 성과를 가로챘기 때문일 수 있으며, 또는 다른 나라가 수탈해서 쌓아놓은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은 나라인 이유가 무엇냐?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없었잖아요. 식민지가 없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사례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둠 속에서 건져내 주셨다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주님 감사합니다를 말을 해야 되는데, 속상하네 갑자기. 그래서 가진 자는 겸손히 회개해야 하며 빼앗긴 자들은 하나님께 신원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저주와 그 결과물로 생겨난 결과가 무엇인지 잊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실체를 깨달아 허황된 기대는 멀리하며 삶의 바른 길을 담백하게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리신 땅의 저주로 인해서 인간은 언제나 땀을 흘려야 겨우겨우 원하는 것을 얻을까 말까 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평등이 생겨났고 불공평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인간들은 다른 사람의 성과물을 수탈해가는 악한 행위에 이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은 그 저주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원을 얻고 자원을 돌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을 공평하게 가져오지 않고 더 많이 가져왔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으며 내가 자동차를 굴릴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그만큼 지구 환경을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누군가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이 지구 전체로 확대할 때 우리도 결국 이 불평등한 세상 속에서 저 상위권의 위치에서 아래에 있는 자들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일에 노력을 해서 그 일의 성과물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이 가르쳐준 이 바른 진리를 따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황된 소망 따위는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진정 주님께 복받은 인생으로, 또 받은 복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받은 복과 그리고 내가 죄인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인류의 죄와 땅이 받은 저주, 그리고 불공평한 세상은 모두 죄라는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죄로 인해 생겨난 세상의 왜곡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일한 만큼 결과를 주시는 복을 항상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